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려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모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겨드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쁨의 연속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의 걸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한 번쯤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을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은데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고 내 신앙은 자라는 것 같기보다 오히려 작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 말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뉴스를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기독교에 대한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고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다고 알려진 씨앗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지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씨앗인지 먼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라면 웅장하고 강력하고 한 번에 세상을 뒤집는 것 같아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작게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누룩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루 속에 섞이면 누룩이 어디 있는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요란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멈출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오늘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삶이 즉각적으로 180도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오늘의 짧은 기도, 오늘의 작은 결단을 통해 조용히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뭐가 달라질까?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반드시 자라난다.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퍼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응원을 해주시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함께 뿌려 놓습니다. 그래서 밀이 자랄 때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종들이 묻지요. 주인이여,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비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도 연약함이 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악하고 혼탁해 보일까요? 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까요? 오늘 우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추수 전이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악을 즉시 제거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추수의 때를 아십니다. 그날에는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혼탁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인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완성될 나라입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었지만 반드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퍼지지만 반드시 온 반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곡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자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눈에 띄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이고 세상이 더 강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처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자란다는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알곡으로 살게 해달라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제목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겨울 수련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정이 진행되게 하시고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한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